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 근심 또는 죽음과 부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인데,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들뜬 마음으로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도 다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흥분됐다가 갑자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 대표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붙잡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순환 예고였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합니다. 근심.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근심입니다. 죽음과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사람들이 근심할까?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 살펴보지만은 세 번째 순환 예고는 20장입니다.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순환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좌에 앉게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심히 다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 예고했을 때 순환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항변하고, 두 번째는 근심하고, 세 번째는 누가 높냐 하고 심히 다투고 있고, 이게 순환 예고에 나타난 현실이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속에서 항변하고 또 세상 문제로 마음다 근심하고, 세 번째는요 순환 부활은 관심 없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 다툼만이 있을 뿐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살펴본 대로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녔느냐,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느냐?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만 있었더라?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더라.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항상 뭐한다? 항변하고 노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그 다음에 또요 다투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 펼쳐지는 세상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을 했을까? 순환과 죽으심, 고난받으심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왜 근심을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영광이라는 단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광이 있다.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데 영광에 초점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로 데려가고 싶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세계, 천국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원하는 영광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주님이 원하는 영광은 생명의 세계다. 완전히 다르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항상 뭘 원하고 뭘 기도합니까? 뭘 놓고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느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면 교회 생활 뭐 아무 걱정할 것도 없죠. 내 원하는 대로 교회도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변화산에서 영광을 봤다면 이제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세계를 원하느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아픈 자가 낫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을 놓고 막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새로 차를 샀어. 목사님 시승하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집을 샀어. 우리 집에 오셔서 이사 신방 해주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에게 원하고 교회에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영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영광도 아니고, 세상은 영광이라고 하지요. 세상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의 사고방식은 내려놔야 한다. 그럼 이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 저주입니다. 수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저주와 수치인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뭐 또 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오늘 근심도 똑같습니다. 근심.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입니다. 자, 왜 세상이 주는 근심을 사망이라고 하느냐? 세상이 주는 근심은 세상에서 내가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왜? 그거는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갖게 되는 그 근심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과 나에게 생명은 십자가인데 이걸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세상에 누구나 사람들은 근심해요. 뭘 놓고 근심하느냐? 뭐 앞에 다 써져 있지만은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뭐냐? 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근심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발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근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근심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영광이 뭡니까? 영광? 세상이 원하는 영광은 내가 잘 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그 영광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영광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어디로 들어간다?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믿음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되었다. 이거는 세상 어느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누군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왜? 그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느냐? 저주의 상징이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뭘 강조한다고요? 십자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 근심합니까? 자기들 문제, 세상의 문제로 근심한다. 세상의 문제로 근심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꿈꾸는 근심,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세상에서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세상에서 뭘 꿈꾸고 있어요? 잘 되는 영광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에서 우뚝 서고 제일 큰 민족이 되고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아주 거창한 꿈을 꾸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는다고요? 메시아가 죽는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왜 근심이 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왜 제자들이 근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광의 세계를 꿈꿨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된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꿔왔던 인생의 가치를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상실하게 되니까 거기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근심하지. 염려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십자가만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외쳐도 여러분 뭐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합니까? 아니면 듣고 잊어버립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듣고 흥분돼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근심합니까? 둘 다 아니죠. 근심도 하나, 십자가 말씀,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도 없고 흥분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도 여전히 항상 제자들처럼 무슨 문제로 근심하느냐? 삶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그래서 직장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건강이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온갖 근심이 얼굴이 다 써져 있어. 자식 문제로 얼굴에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는 여러분의 얼굴 속에 다 써져 있다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굴에 써져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어? 그래갖고 가슴을 치면서 교회 오는 사람 못 봤다니까. 무슨 문제로 교회 옵니까? 그죠. 내 문제. 우리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어디에 근심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기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돈 들어온다 그러면 막 놀라서 막 기뻐서 흥분되고, 울고 불고는 하는데,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 얻었고 영광 얻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무미건조한 거야. 표현을 못하는 거야. 제자들의 근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아시겠죠? 제자들은 왜 근심했느냐, 왜 염려했느냐, 왜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했는데도 뭐 항변하고 서로 다투느냐,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다? 자기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현대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다. 그런데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흥분돼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뭘로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제발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리끼는 것이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십자가 저주받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듣고는 있는데 속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그 다음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생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리끼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거기에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러면 가슴에, 마음에서 뜨거움이 넘쳐 오릅니까? 할 수 없죠. 그건 성령께 사시는 일이니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는 정욕과 탐심을 거기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요? 죽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런 죽은 나에게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게 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 나왔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뭘 들어야 됩니까? 더 십자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더욱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패배다, 수치다, 실패다. 내가 십자가 바라보려고 교회 왔느냐? 십자가만 말하지 말고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이 사고방식이 사단의 사고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누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까? 여기에 막 신경이 막 꺾여져 완전히 그쪽으로 막 쏠려버려요. 그런 우리를 또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꺾어서 또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십자가 설교, 예수님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궁리하고 시샘하고 싸우고 있는 이 십자가 현장.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항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투었다. 이게 십자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간이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까? 한번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세 번 예고를 했지만 물론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또 다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만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 왜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느냐? 생명의 세계다. 영생의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이제 이 십자가로 열려진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시작된다. 그러니까 출발점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근본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항상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줄이 작게 십자가 꺼져 있잖아요. 그래 밑으로는 내가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허물과 죄로 나는 죽은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밑으로는, 위로는 내게 제사하여 주시고 의를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보좌에 함께 해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에 나는 말뿐이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쏟아져 부어져 있다. 십자가 밑으로는 나를 보고 위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다른 세계가 열려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은 사망의 세계다. 근데 뭐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는 무슨 세계가 열렸다? 생명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 영생의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부터 시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숨어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이 나를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세상은 나를 죽은 자 취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건 죽은 거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받고 죽었죠. 수치지요. 세상은 십자가를 뭘로 여긴다? 수치로 여긴다. 수치로 여긴다. 그게 빨간 것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멸시로 보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패배로 연결되고 상징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죽었으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그런 시각으로 본다.
큰 교회니까 물론 그 안에 뭐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챙겨주겠지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십자가를 뭘로 본다고요?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장해가지고 그렇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만요, 뭐 인간관계니까 우리를 좋게 보고 있어서 우리도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포장해놓고 있는 거예요.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멸시천대 받은 자로 쳐다봅니다.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 바울도 똑같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도 말하겠노라. 뭐라고 말하냐? 세상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희도 세상은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세상도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하여 세상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수치받은 자, 멸시받은 자,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자야. 그래? 그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생각해.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뭐밖에 없다고요? 심판밖에 없어. 너희들은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나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나는 여기서 잠시 멸시를 받지만은 너희는 영원히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 빠지게 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입장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첫째는 나를 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전에는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내 이름 영광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 알리는 것에 초점이 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누구와 소통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소통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화목해야 되겠다. 그게 십자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누구와 소통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저못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와.